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입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콧물이 계속 나네요. 콧물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월 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월 달. 12월 달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네, 성탄이 생각나니까. 성탄절은 사실 기독교의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절기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요즘은 세상에서 기독교보다 한 달 먼저 더 빨리 그 날을 기념하고 기대합니다. 그죠?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항상 제일 먼저 그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 같아요. 명동에 가가지고 11월 달쯤 가면은요, 분위기도 아닌데, 이상하게 분위기도 아닌데, 거기는 뭐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가 다 되어 있고요. 불이 반짝거리고요. 그 나무가 펴 있고, 반짝이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반짝거립니다. 물론, 이렇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노릇이긴 하지만, 그 모습 속에 기독교인들의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성탄을 정말로 축하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1년 12월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1년 내내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12월 달쯤 돼서 캐롤이 백화점에서 세상의 가게에서 들려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탄이 다가왔네 라고 인식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믿음의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 얘기지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박사일까? 무슨 박사일까? 요즘은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무슨 박사 많이 있는데, 이런 박사 중에서 어떤 박사일까? 여러분 어떤 박사일 것 같아요? 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박사일 것 같아요? 예? 예? 이 양반들이 동방박사를 했는데 의학 박사일까요? 별을 보는, 별을 보는 아마 바벨론의 점성술사가 아니었는가 추정을 합니다. 점성술사, 점성가. 그리고 지금은 점성가 하면 좀 미신같이 느껴지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점성가는요 대단한 학자였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양반과 상놈이 구별되어졌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는 말고요. 원래는 많은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졌던 자들이 당시 별을 관찰하고 그리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그리고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정세와 앞으로의 대길인지 아무리 흉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점치고 예상하고 예측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 점성술사, 한마디로 오늘날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그리고 예언가, 그리고 많은 박식한 지식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은 뭘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뭐였을까요? 하늘의 별을 많이 봤겠죠. 그죠?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모습으로 쫓아왔지만, 그들은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의 일상의 삶이 하늘 보는 일이었어요. 그죠? 아주 평범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는요 특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들은요 일상에서 자기의 날마다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듯한 삶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나라의 모든 정세와 모든 그리고 부흥되어진 일, 흉한 일과 길한 일들을 다 보고 점치고 예측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는요 뭐요? 하늘의 별을 보며 일상의 삶 속에서 뭘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늘 보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하는데 전문가야. 내 일생 동안, 내 평생 동안 나는 뭘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일상의 삶, 자기들의 맡겨진 삶 속에서 누굴 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직장의 삶과 나의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자랑, 달란트, 재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고 싶어서 동방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별을 따라 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만나니까요 결국에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가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삶에 문제가 있든지 그 끝은 어디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또한 그들의 일상의 삶들을 그냥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거예요. 헛되게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 모습이 있지?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꼭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천대하고 박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삼아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을 늘 잘 관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특별한 곳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대단한 행사와 대단한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의 별거 다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나의 운전한 차 안에서, 내가 머무는 화장실 속에서라도, 내가 눕고 자고 있는 침대 위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일상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상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주님을 만난다고요? 네, 인격적인 주님.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도 이해하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때 그냥 이성적으로 말씀 속에 있는 이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나의 삶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나의 피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별이 약 5,000개, 5,000개에서 6,000개를 볼 수 있대요. 사람의 눈으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는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 망원경도 있고요,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이 많이 있죠. 약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약 300에서 4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약 300에서 400억 개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 있는 과학적인 수준에서는요, 약 300에서 4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별들입니다. 별들. 빛을 발하는 별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는 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행성은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이 세계죠. 그런데요, 고대 중국의 문헌에 보면요, 고대 천문관계 중국 서적에 보면은 BC 4년 정도에 거기에도 기록이 나와 있대요. 큰 별이 서쪽에서 반짝였다라는 그 세계 문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 새별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서쪽에 큰 별이 있는데 이 새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그런 문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요, 로마에 있는 문서들, 그 밖에 많은 문서 속에서도 이집트, 애굽에 있는 문서에서도요, 이 별에 대한 그 이야기가 BC 약 10년에서 AD 5년 그 사이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아마 헬리에서 아니야? 해성과 같은 것이 아니야?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성과 화성이 같이 겹쳐지면서 그때 빛을 크게 발하는데 아마 이 시기에 보니까 약 AD 2년인가 3년쯤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굉장히 크게 발하죠. 아마 그 별은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문서로도 이 빛나는 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큰 빛을 발한 이 별은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저 그냥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하죠. 그죠? 별 보면서 누가 살아요, 요즘에? 하늘 봐봤자 별도 안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서울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별 하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저 옆에 하늘 보면은 구름 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스모그 현상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보이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요, 별을 보지 않아요. 하늘 보지 않아요. 하늘 보지 않고 그냥 땅만 보면서 내 발등상에 떨어진 문제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N4 세대라고 했죠. N4 시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 그래가지고 뭐 7포 시대라고 했는데요.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내 집, 자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대면,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 만남을 포기한대요. 이렇게 7가지를 포기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처럼 신앙생활까지도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열정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기도함에 열정도 없어요.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마치 동네 반상회 가듯이 가가지고 앉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옵니다. 별 의미 없이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나의 신앙생활은요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의미한 세상 3포 시대, 7포 시대, N포 시대라고 해서 아무런 것도 희망도 의미도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 사모함을 가지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별을 따라 쫓아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모함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들을 특별하게 여기며 그것을 감사하며 궁금해하며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요 우리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 사실을요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려고, 어떤 삶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하셨는지요? 라고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중간에 헤롯 왕이 알았어 동방 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했네. 우리 문서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네. 알았네. 자기들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겠나들? 라고 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믿음이 끝까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자인데, 듣지도 못했던 자인데 무슨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네, 헤롯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으니 어디에 났을 것이다? 네, 왕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왕궁궐을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궁궐 안에 온 소동이 일어나죠. 이게 뭔 소리야? 헤롯 대왕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와 태어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했느냐?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럼 어디서 태어났느냐? 라고 하면서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사장을 부르고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이 동방박사들이요? 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들은 의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니, 세상에 동방으로부터 온 그들이었는데 겨우 그 옆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못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삶 속에서 보여주신 이것이 여기에 있었네. 이 말씀대로 있었네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있지? 세상에 이 말씀이 200년 전, 300, 400년 전, 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라고 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 말씀을 순종했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고 지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모함으로 가득 돼 있다면요, 이 말씀이요, 나와 직결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저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있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첫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기본의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이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발견하며 기뻐합니다. 근데요,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돼요.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일상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요,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이 이제는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었네? 나는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처음에는 첫 신앙은, 어린 신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이 신묘막측했는데,
이 신명과 묵직한 말씀을 이제 성숙한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요. 나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그때 이 말씀, 그때 저 말씀 하면서 이 말씀 속에 아주 밀접하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고 계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세일해서 사모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말씀은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신명막지가 있고 이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말씀대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어떻게 말씀대로 갔더니 그 예수님이 나신 곳 위에 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보고 찾아왔던 것이 뭐였죠? 별이었어요. 별을 보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쪽에 가니까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궁궐에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말씀의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봅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가 보니까 그 처음에 만났던 그 별, 우리를 인도했던 그 별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요? 기다리던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의 왕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종합적으로 함께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땅과 만물이 창조되어졌는데 이 창조의 말씀을 보면요, 단 한마디로 이 온 땅과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렇죠? 이 온 땅과 만물 창조되어졌는데 이렇게 번쩍 하면서 창조되어졌는지 아무튼 몇천 년을 거쳐 수십억 년을 거쳐서 이 땅이 창조되는지 그건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땅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동방박사의 마음속에도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달의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달의 주제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였던 자들의 결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면요, 결단코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아이들 카톡을 통해서라도 아무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지, 또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신령은요, 믿음이 없는 것과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살고 있다면요, 어쩌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도 알기 싫어해요. 말씀의 의미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도 깨닫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안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용돈 하라고 한 10만 원씩 딱 줬는데 그 아이들이 딱 받으면 뻐그나 받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싹 들어오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놈의 시기들 도로 가져와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함께 하심의 역사를 채워주셨는데 우리는요 입을 딱 씻어요. 당연히 주실 수 있는 거지 뭐지 시원하? 그래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이놈의 자식 내 다음부터 주나 봐라. 감사하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안 줘.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바보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소망의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오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그 말씀을 탐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와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모든 권속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